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비유를 해본다면 마라톤입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 100m, 200m 이건 아닌 것 같아요. 100m 달 때는 그야말로 숨도 안 쉴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멀리 가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신앙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또 여기저기 얼마나 함정도 많습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좀 자주 넘어진 사람이 있고 좀 덜 넘어진 사람이 있지만 안 넘어진 사람은 없다. 우리가 가다가 뛰다가 넘어져요. 근데 괜찮습니다. 다시 툴툴 털고 거기서부터 일어나서 다시 뛰기 시작하면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 골인 지점에 와서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뛰고 있는 이 신앙 마라톤도 영원 무궁토록 뛰기만 한다면 얼마나 참 마음이 무겁겠어요. 근데 골인 지점이 있다. 신앙 마라톤 각자 트랙은 다를 거예요. 근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도달하는 골인 지점이 있다. 신앙 마라톤의 골인 지점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여기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기가 골인 지점이래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는 그날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큰 은혜의 선물이 있을 터인데 바로 그날을 기대하고 모든 소망을 거기에 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본격적인 네로의 칼날 하에서 온갖 박해를 견디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들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달픈 나그네로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뭔가 소망을 주고 또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벌써 1장이 마치기도 전인데요, 이 1장 여기까지만 해도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연결을 거기다 시키고 있어요. 그게 소망이래요. 여기 7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13절에서도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 위로 말이에요. 현실적인 위로, 실제적인 위로. 그런데 재림, 그러니까 너무 먼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중요한 교리라는 건 알아요. 머리로는 우리가 긍정해요. 그걸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중요한 교리들, 기본적인 진리들, 그리스도의 탄생, 동정의 탄생 믿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믿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 문을 깨트리시고 그가 승리하셨다, 부활도 믿습니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부인하진 않지만 유독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 나하고는 별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다고. 느낌이 이게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심정적으로는 와닿지 않는 게 이게 재림이 아닌가. 여러분, 이 재림이 좀 멀게 느껴진 이유 중에 분명한 것 하나는 이걸 겁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잘못된 종말론, 그 영향이 아닌가. 소위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 언제 뭐년 뭐월 뭐시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때 지구가 종말이다, 이걸 퍼뜨려서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구 종말시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구의 종말이 언제일 것인가를 시간으로, 시계로 만들어서 지구 종말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모여 있고, 사실은 시카고 대학의 그 핵물리학자들로 원래는 구성이 됐습니다. 핵물리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에서 지구 종말식의 시간을 재요.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지금 지구의 안전을 고려하고, 또 핵무기가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있잖아요. 핵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 핵전쟁의 위험을 고려를 해서 지구의 종말이 언제일 것인가, 일종의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이 지구 종말 시기가 194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2018년까지 17번에 걸쳐서 그 시간 조정을 해왔어요. 2018년도 올해 지구 종말 시계가 몇 시인가, 그 사람들이 수정해서 만들어 놓은 지금 2018년도 12월 달 지구의 종말 시계는 23시 58분이에요. 23시 58분. 24시 12시가 되면 종말입니다.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어떤 공상 과학 소설을 쓰는 사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을 만한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지구 종말의 시간을 2분밖에 안 남은 23시 58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공과대학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신뢰받는 공과대학 역시 마사추세츠 공과대가 아닙니까? 흔히 MIT 공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 MIT 연구진이 아주 오래 전에 그 컴퓨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참 신기해요. 20년, 30년 전에 인공지능이 알아서 척척 대답도 하고, 내 대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의사 대신 수술도 하고, 이걸 우리가 예견을 못했지요. 그런데 컴퓨터가 참 대단한 열일을 하는 게 분명해 보여요.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 MIT 공대 과학자들이 미래 예견하는 컴퓨터를 만들어 놓은 그걸 월드 1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진화가 됐습니다. 월드 3까지 지금 진화가 됐어요. 그 월드 3의 각종 지구에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미세먼지가 남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이 오염 정도 데이터, 인구 성장에 관한 데이터, 그리고 지구가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지구 자원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이 월드3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컴퓨터가 예측한 지구의 종말이 언젠가면 2040년입니다. 2040년 23시 58분, 상당히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하는 이야기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이렇게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 이걸 곧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언제 이 땅의 종말이 실제로 올지 누가 알아요? 그게 과학자든 아니면 계시를 받은 사람이든 주님 말씀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믿기는 어렵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종말이 대부분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예견은 느낌은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이 지구 종말에 대한 태도가 너무 가벼워도 안 되겠다. 내 문제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런 것도 곤란하고, 또 너무 무거워서도 안 되겠다. 그냥 지구 종말이 내일 모레 오기 때문에 대단한 공포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할 일도 다 놓아버리는 이런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지 않은가. 분명한 건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신다, 두 번째 오실 때는 말 구유에 매우 연약한 어린 아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그리고 구름을 타고 왕 중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이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그분이 오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불편하다. 왜 불편할까? 결국은 이것 아닌가? 그냥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정욕을 따라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방종하면서 살까? 그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 땅이 끝이고 여기가 끝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교회는 나와도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내가 가봤어야 말이지. 그리고 재림도 물론 안 믿고 말이죠. 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그때의 상황이 마치 창세기의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을 거라고 예견을 하셨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에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런 겁니다. 홍수가 내리기 전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장가가고 시집갔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홍수가 내려서 모두가 다 멸망하고 말았다. 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하잖아요. 또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게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 아이를 이게 이게 낳고 그렇게 해서 인류가 이어진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하등 잘못이 없어요. 그것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만 집중했대요. 홍수 사건이 터질 그때에도 말이에요. 120년이라는 유보 기간을 줬거든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일종의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120년 세월이 지났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콧방귀나 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홍수가 닥쳐서 다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고 할 일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땅의 일들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저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알고 누리고 즐기는 데만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었다. 그 시대에 한마디로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내가 다시 오는 재림의 날도 이 세상의 상황이 그와 같을 것이다. 다시 오실 예수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머리로는 끄덕이고 거부는 대놓고 못하지만 안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게 이제 심각해지다 보니까 베드로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 다시 오심 재림 이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서 3장에서 근데 이 조롱하는 자들의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다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욕을 따라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세상 것들을 누리면서 거기에 모든 관심을 다 쏟아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고 싶고 그리고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조롱을 하는가? 그 쉬운 성경으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당신들의 그 말, 그 하나님의 약속, 무슨 징조가 있느냐? 처음 이 하늘과 땅이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느냐? 여전히 동해에서 아침이면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고 날마다 그게 반복되어 있고 하늘은 여전히 이렇게 맑은 하늘이고 여전히 기분 좋은 하늘이고 여전히 태양은 내려비추고 아무것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세상이 끝난다, 지구의 종말이다 이런 징조가 없고 조짐도 안 보이는데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가 하면서 재림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고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사랑하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동일선상에 놓지 말라. 같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시공에 갇혀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별명이 영원이에요. 영원무궁이 그분의 별명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억겁의 세월, 무수히 많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지금까지도, 지금 현재 이 순간도 하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가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한다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지금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금방 오실 것으로 믿었지요. 근데 왜 이렇게 유보하시는가? 유보하는 이유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중이래요. 참고 있는 중이래요. 기회를 주는 중이래요. 시간을 벌어주는 중이래요. 어떤 기회입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안에 이 사람도 들어오고 저 사람도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시는 그 종말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계신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진 않는다. 주의 날이 온다. 도둑같이 오리니. 재림을 유보하는 이유도 말씀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올 것인가? 도적같이 온대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베드로도 여기에서 예수님 오시는 방식이 도적같이 온대요.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고 없이 온다는 말이죠.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온다는 말이죠. 느닷없이 갑자기 온다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도둑치고 미리 모년 모월 모시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미리 보고하고 공문서 띄우고 오는 도적 봤습니까? 갑자기 오죠. 느닷없이 오지요. 엉뚱한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이 13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한 말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고 근신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래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주님 오심을 대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주로 하나로 된 통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좀 불편해요. 활동하는데 먼 거리를 가려면 허리띠부터 질끈 동여 매야 됩니다. 빨리 뛰려면 허리띠부터 질끈 동여 매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이 말은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를 잘 지켜라. 항상 대비하고 깨어있어라. 언제든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자기를 절제하라. 이 근신하라 말은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를 절제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라.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10명의 처녀가 있었대요. 그런데 결혼을 갓 했는가 보지요. 이 신랑이 외출을 했어요. 어디 멀리 나갔습니다. 근데 언제 돌아올지를 몰라요.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매우 지혜로운 처녀들이에요. 언제 신랑이 올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올 때도 당황하지 않도록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다 했답니다. 그런데 나머지 5처녀는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이고, 멀리 갔는데 금방 오기나 어려울 거야. 오기 전에 무슨 기별이라도 있겠지 하면서 그냥 그 세상에 취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해서 준비하지 않고 대기하지 않고 세월을 다 흘려 보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아닌 게 아니라 한밤중에 왔답니다. 느닷없이 왔어요. 도적처럼 왔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늘 준비하라, 준비하라, 다섯 처녀처럼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그저 우리가 그냥 이게 유추해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교리라면 이렇게 뭐 강조할 필요가 없지요. 이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신약 성경만 해도 직간접으로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언급하고 있는 이 구절들이 무려 300여 회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300여 회. 베드로전서 1장만 해도 7절에 한 번 나오고 벌써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놓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종교적인 수사학이겠습니까?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희망사항이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분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지만 300번이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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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온다,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거짓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럴 리가 없지요. 지금 초대교회에 목하 극심한 박해를 견뎌야 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칼과 창이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소망이 아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날이 소망의 유일한 원천이다, 궁극적인 원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창세 전부터 이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자신의 그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분명한 그 팩트들, 사실들, 사건들, 이야기들이 일목요연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역사, 우주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 사역의 완성이 어딘가? 완성한 지점이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가 각자 트랙은 달라요. 이 사람은 이 트랙, 저 사람은 저 트랙, 신앙 마라톤을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받은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신앙 마라톤의 맨 마지막 고린 지점 다 동일합니다. 마지막 고린 지점이 어딘가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걸 바라보래요. 그걸 기다리래요. 그날 하늘로부터 큰 선물이 있을 것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참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살았던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주님은 부활하셨대요. 부활의 첫 열매래요. 우리 모두도 그 뒤를 따라갈 거래요.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대요. 그날 온 세상 만물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그날, 어둠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하늘 영광,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그날이 있대요. 300여 회 이상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이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아들이 다시 오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진짜면 재림도 진짜예요. 이분의 죽으심이 사실이면 재림도 사실이에요. 이분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다시 오심도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고 팩트다, 하나님의 팩트다, 이걸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그게 한마디든 두마디든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 말씀에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300번 이상을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깨어있어라, 허리띠를 동여 매고,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근신하라, 자기를 절제하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도적처럼 오시는 주님 만나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공포에 휩싸이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분명한데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 신앙 마라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렵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섬기기 위해서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어느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누려야 할 건 누리지 못하고 써야 할 것 쓰지 못하고 어렵게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맞지 않습니까? 땅이 전부인 줄로 알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로 알고 지나치게 이 땅에 집착해서 그저 한없는 욕심만을 부리면서 땅의 것을 격해이 쌓으려고 하는 이 자세는 재림을 생각하는 자세가 아니죠. 모쪼록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그분 만나는 그 시간, 그 최후의 신앙 마라톤의 마지막 골인 지점에 서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라고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분 앞에서 마지막 날 활짝 웃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